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3절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아멘. 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계명을 주신 이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코로나 이 시국이 되면서 많이 대외적으로 위축이 되기도 하고 많은 분들이 이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들이라면 이 속에서도 중요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지 않겠는가. 제 개인적으로는 내가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복음에 대한 가장 근본적인 내용들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또 말씀으로 전달하면서 응답을 누리고 있는데 분명히 코로나 팬데믹 상황은 끝날 겁니다. 미국도 130만 명 하루에 확진되다가 지금은 10만 명대로 이렇게 줄어들었다고 하는데 급속하게. 왜냐하면 이렇게 감기처럼 확 퍼지고 난 뒤에는 아마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얘기하는 의사분들이 많은데 결국 영원하지 않죠, 이 문제는. 결국 그 이후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많은 일들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축복 앞에서 우리가 증인으로 서도록 복음의 가장 중요한 하나님이 함께하는 근원적인 축복을 깨닫고 체험하고 누리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중에 소요리 문답, 이거 참 중요한 신앙의 유산이고 또 중세 천년의 시기를 지나서 종교개혁이 일어난 100년 뒤에 영국 교회가 또 영국 의회가 대표들이 모여서 한 5년 6개월 동안 회의를 하고 기도하면서 신앙 고백의 틀을 만들어낸 거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복음적인 유산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아니기 때문에 그 당시 시대 배경에서 조금 100년 정도 지나고 나니까 교회도 좀 성장하고 또 부유해지고 성도들의 숫자도 많아지니까 목회자들도 그렇고 성도들도 그렇고 좀 타락의 이제 시기가 온 거예요. 도덕적으로도 타락하고. 그래서 소요리 문답의 내용을 제정하는 중에 39문답, 40문답 여기서부터 이제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하는 본분 중에 가장 중요한 본분이 뭐냐? 도덕법이다. 이러면서 도덕적 삶을 좀 강조하는 그런 내용이 이제 안에 들어오게 된 겁니다. 그 의미를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나 하나님이 세우시고 또 그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한 신앙의 유산이라면 이 속에서도 중요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겠죠. 그런 면에서 성경은 아니기 때문에 약간 복음보다 더 우선적으로 강조하는 강조점이 있다. 예를 들면은 우리 시대에도 마찬가지죠. 교회 헌금이 필요하면 무슨 헌금을 하면 복을 받는다. 특히 부흥 강사님들이 그런 설교나 강조를 많이 하죠. 자녀가 천대까지 복을 받고 말이죠. 믿음의 11조를 해라. 11조 안에서 경제 축복 못 받는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거는 구약 시대에 맞는 말씀이죠. 물론 지금도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신앙 고백의 의미는 분명해요. 그러나 모든 것을 허락하신 주님이 조금 하나님께 많이 드리면 복 주고 안 드리면 복 안 주고 그런 분은 아닙니다. 교회에 좀 재정이 필요하고 또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가 물질 생활을 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을 알게 된다. 이 정도로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지난 시간에 이어서 41문답에 주님이 가장 원하시는 본분이 도덕법을 지키는데 이 도덕의 법칙이 어디에 간략히 포함되어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고 답으로는 이 도덕의 법칙은 십계명에 간략히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답을 한 겁니다. 십계명은 우리가 지금 막 암송하고 막 그렇게 살려고 하진 않지만 이제 주님이 다 해결했다고 해서 신경 쓰지 않지만 십계명은 도덕의 법칙은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사람들이 약간 범한 실수가 도덕적 삶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주님이 원하는 본분이다. 이렇게 강조하면서 예를 든 것이 십계명을 예를 든 겁니다.
십계명이 도덕의 법칙이다라고 강조를 한 거예요. 이거는 약간 좀 이해할 수 있는 무리수인 거죠. 그래서 42문답에는 십계명의 대강령이 무엇이냐, 계요가 무엇이냐. 십계명의 대강령은 우리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것이다. 뭐 틀린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서 우리에게 이루어진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보다 좀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내 몸처럼 좀 보살펴라. 이런 것들을 이제 강조한 거예요. 십계명을 이제 그렇게 생각한 거죠. 도덕의 어떤 법칙으로 이렇게 계요를 설명하고 답을 붙잡은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는 어떤 가장 기준이 이웃을 사랑하는 거, 또 예배당에 와서 예배 잘 드리는 거, 막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 이 정도에서 이제 머문 거예요. 복음이 완전하게 회복이 됐다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그 의로 인하여 주님의 의로 인하여 우리에게 값없이 부어주신 하나님의 축복을 믿음으로 당당히 누릴 수가 있는데 이런 규칙이 위에 올라와 있는 겁니다. 이걸 가지고 판단하기 시작한 거죠. 그런 면에서는 조금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제목을 답을 만든 것이 사람들이 모여서 만들었기 때문에 조금 약할 수 있지만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말씀을 도덕법이라고 생각한 그런 부분은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간섭하시는 선배들의 어떤 신앙의 유산이기 때문에 존중하면서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하지만 십계명의 계요, 대강령에서 반드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도덕이라고 말하지만 도덕이라고 생각하다면 영적인 어떤 원리죠. 하나님이 반드시 하지 마라. 반드시 하라. 라고 1계명에서 4계명까지 영적 원리를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도덕적 원리를 말씀하고 있어요. 물론 모든 종교에서 말하는 비슷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생각해야 될 것은 이 10계명이 언제 주어졌냐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삶이 너무 힘든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만 공급돼야 되니까. 그거를 공급받으면서 살아가고 있는데도 늘 애굽을 향해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한 40년을 광야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지시한 땅, 가나안 땅으로 가는 여정에 있는데 한 10년쯤 지나고 나니까 이제 너무 힘든 거예요, 광야의 삶이. 그래가지고 하나님 없어도 살 만한 조건을 또 생각한 겁니다. 애굽에서의 삶을 기대하면서. 그리고 도덕적 타락이 굉장히 많이 일어난 거예요. 광야의 삶 중에. 그래서 하나님이 막 심판할 정도로 막 그런 마음을 가졌는데 다 죽이려고 할 때 목숨을 걸고 모세가 기도하죠. 그런 중에 신의 산에서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올라갔는데 하나님이 십계명을 돌판에 새겨줍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산 아래에서 어디에 있었는지 막 금목걸이, 금기울이 모아가지고 그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막 절하면서 막 그 여러 가지 타락한 모습들을 막 즐기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주어진 십계명이기 때문에 종교개혁 이후에 타락한 시대하고도 좀 맞아지니까 십계명을 이제 도덕법으로 도덕적인 법칙으로 강조하게 된 겁니다. 그 강조점은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힘을 다해서 내 몸처럼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중심을 가져라. 그런데 도덕적 원리에 이제 5계명부터 10계명의 내용들이 이제 나오는 거죠. 광야의 삶을 살면서 일어날 수 있는 문제들을 자신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앞에 1계명부터 4계명까지 영적 원리를 지키면 우리가 살인하지 마라, 남의 것 탐내지 마라, 부모를 공경해라 이런 거 정말 100% 지킬 수가 없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그런 도덕적 삶을 살 수 있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응답받을 개인적 응답받을 원리도 이 십계명 안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고
반드시 하라고 하는 영적 원리가 이 10계명의 1계명부터 4계명까지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첫 번째로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다른 신은 사단, 귀신의 세력입니다. 나는 다른 귀신의 세력 안 쫓아가는데요. 거짓 신들의 전쟁이라는 책을 쓴 분이 있는데 그걸 제가 읽어봤는데 우리 안에 하나님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가치보다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을 마치 신처럼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신들이 막 너무 많아서 싸우고 있는 거예요, 내 안에. 그래서 거짓 신들의 전쟁이라는 책 제목으로 제가 읽어봤는데 참 동의할 내용들이 너무 많은 겁니다. 예를 들면 돈을 우상 삼거나 명예를 우상 삼거나 아니면 성실하게 사는 삶을 복음의 기준보다 더 위에 두거나 또는 세상에서 성공하는 쪽에 마음을 두거나 아니면 아주 행복한 가정을 만드는 꿈 이게 복음의 기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축복보다 위에 올라와 있거나 어떤 면에서는 막 건강에 대한 지식이 많은 사람은 막 건강을 위해서 막 어마어마하게 몰두하죠. 근데 그것이 건강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건강과 몸에 복을 주셔야 문제가 있어도 괜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막 식이요법을 안 하고 운동을 안 하면 막 무너지는 줄 알아요. 안 무너집니다. 식이요법을 하고 막 운동을 철저하게 해도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건강하고요. 근데 하나님 축복 안 하면 그렇게 노력해도 건강에 복이 안 와요. 그런데 좀 모자라게 행동을 해도 너무 바쁘거나 경황이 없어서 우리가 건강의 지식을 알았는데 그대로 실천을 못해도 건강의 복이 똑같이 옵니다. 그래서 스트레스가 없죠. 기회가 되면 운동하고 기회가 되면 건강에 대한 상식을 안 대로 좋은 음식도 먹고 이렇게 하면 돼요. 근데 거기에 밸런스는 어떻게 되죠? 그렇게 안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면 결국 그 틀에 빠지게 되는 거죠. 쉽게 말하면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물론 어떤 형상을 만들어 놓고 비는 것도 포함이 되지만 하나님 없어도 살만하다라고 하는 가능성이 나의 인생의 인생관으로 딱 자리 잡으면 이것을 위해서 말씀 붙잡아요. 그 가능성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능력도 끌어당기는 기도를 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세상살이를 편하게 하고 행복하게 하는 그 조건을 충족시켜주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물론 100만 분의 1 정도는 그런 축복이 들어있지만 그리스도의 의가 임하지 않으면 해결되지 않는 재앙의 문제, 저주의 문제, 사단에게 완전히 장악돼서 사는 문제. 이 세상의 권세거든요. 하나님 없어도 살만하다라고 하는 인생관과 세계관에서 스스로 못 빠져나와요. 죽는 순간에 빠져나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속에서 살고 있으니까. 이 땅에 살고 있는데도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어지는 축복으로 산다라는 가치관으로 사는 것은요.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믿어지는 은혜가 온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은혜가 경험된 사람은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의 축복이 큰지 순교의 시간표가 왔는데도 거절하지 않고 순종하는 자리까지 스스로 가는 거예요. 얼마나 그 영광이 큰지. 우리는 문제가 오거나 어려움이 오면 해결해 달라고만 매달리지 그 문제와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언약적 축복으로 우리를 축복하시는 길에 하나님이 허락한 일이라면 그 속에서 준비해 두신 예비하신 하나님의 축복을 성령의 음성을 듣고 깨닫고 누리는 게 더 중요하거든요. 회복하는 게.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영원한 본향, 천국 배경은 보장받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삶을 마감하든지 그거는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물론 장수하고 성공을 많이 누리고 주의 사명을 많이 감당하고 이렇게 부름받으면 좋겠죠. 똑같아요. 천국 가면. 수준 차이가 있는 게 아니에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언제부턴가 세상의 축복의 배경이 하나님의 축복과 동일시하는 세속주의가 교회 안에 들어와 있거든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아무리 내가 연약하고 부족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역사하시는 축복은 똑같아요. 그 질량이 똑같아요. 차이가 나는 게 아니에요.
기도를 많이 하고 예배를 잘 드리면 하나님의 축복이 좀 커지고, 기도를 많이 안 하고 예배를 안 드리면 하나님의 허락하신 축복이 작은 게 아니라 질량은 똑같은데 내가 그것을 체험하고 누리는 믿음이 작은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은 똑같아요. 그 예수님이 하신 천국 비유잖아요. 아침에서 일한 일꾼의 품삯이나 저녁에 나와서 일한 일꾼의 품삯이나 품삯의 내용이 똑같아요. 하나님 나라도 이와 같으니라. 못 알아들어요, 유대인들. 제자들이 못 알아듣습니다. 우리는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한 대로 이쁨 받아가지고 더 복을 받는다고 생각하잖아요. 아니에요. 믿음 때문에 그 축복을 아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한 축복은 완전한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마라.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다. 이 지구상에 한 번도 말해주지 않는 내용이 나와 있는 겁니다. 십계명에. 애굽에서 종되었던 삶, 세상 배경 권세 아래서 완전히 장악되어져서 노예처럼 살고 있던 삶, 거기에서 해방되는 길은 그리스도를 보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약속을 붙잡는 행위가 피제사, 오실 메시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그것을 상징하는 피의 예배를 회복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6월절에 우실초에 그 어린 양을 잡아서 피 뿌리는 예배를 드리고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를 때 애굽의 막강한 배경, 10가지 우상의 마지막 종착점, 장자 우상이 무너지게 되는 거죠. 다 장자가 죽는데 집집마다 6월절에 피를 바른 그 집은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다. 패스오버. 그래서 6월절의 축복이잖아요. 유대인들은 지금도 6월절 절기를 지킵니다. 그런데 아직도 메시아가 오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예수는 그 시대의 선지자라고만 생각합니다. 참 희한하죠. 그래서 이스트를 얻지 않은 무교병 빵을 먹고 진실한 아주 유대교인들은 광야에 가서 텐트를 치고 자녀를 데리고 교육한다니까요. 이 광야에서 출애굽한 날이다. 우리 조상이 이렇게 6월절에 빠져나왔다. 그런데 이게 6월절의 핵심을 놓치고 있어요. 참 아이러니하죠. 복음이 이만큼 위대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가 깨닫고 믿게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임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영광의 축복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체하려고 하는 게 뭐죠? 신앙 행위로 열심히 대체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오는 마음의 평안함, 조금 기쁨, 하나님의 약간의 응답, 이게 전부라고 생각하는데 최종적인 결과는 뭐죠? 육신의 복으로 잡고 결과를 대체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려움일 때 요셉처럼 모함을 받고 감옥에 가거나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구덩이에 빠지고 노예로 팔리는 것은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감옥에서 술 맡은 거 하는 장, 똥 맡은 거 하는 장, 꿈 해몽했는데 그러면 이것 때문에 나를 건져줄 것을 기억하시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했죠? 술 맡은 거 하는 장을 잊어버리게 한 거예요. 3년 동안. 그게 응답이에요. 그 전에 나왔으면 아무리 바로왕의 꿈을 해몽해도 애굽의 법은 30세가 돼야 중직의 등용이 되거든요. 30세가 안 된 거예요. 하나님이 볼 때. 그러니까 잊어버리게 한 거예요.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요셉은. 내가 꼭 기억하고 너를 건져주라고 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추론을 해서 아는 거지 우리의 인생을 두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게 우리가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측량할 수 없는 방법으로 문제와 사건, 응답과 축복이 같은 도구예요. 하나님 손에는. 하나님이 인도하신다고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 속에 홍해 안에 길이 있잖아요. 어떻게 바다가 벽처럼 씁니까? 그 안에 진흙탕, 막 그 폭풍 빠지는 길이 어떻게 단단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너갑니까? 홍해 안에 길이 있다니까. 우리는 배를 띄우거나 비행기를 타거나 이걸 기대하는데 아니요, 홍해 안에 있어요. 우리의 현실 안에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세계복음화의 길이 예비되어 있다는 거. 그런데 우상을 숭배하면 다른 신들을 우리 마음에 들으면 어떻게 되죠? 사단과 귀신의 세력이 우상을 통해서 내 마음을 담고 있는 그것을 통해서 파고들어서 하나님 없어도 살만한 가능성에 내 인생을 거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왜 전도하고 선교해야 되는지 답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의 축복을 깨닫지 못하면 평생을 최선을 다하는데 결국 영적 문제가 덮쳐요. 영적 문제가 덮친다는 말은 똑같이 경험하는 문제, 인생의 문제들인데 시달리게 되는 겁니다. 마귀가 틈을 타서 그 문제를 가지고 사로잡아 버리거든요. 문제는 수천 가지죠. 근데 그 문제가 나를 완전히 재앙으로 끌고 가는 것은 사단의 역사 때문이에요. 어떤 사람은 불신자라도 술 한잔 먹고 털어버리는 사람도 있죠. 낙천적 성격 같은 사람들은. 그런데 이 영적인 문제화 되어지면 아무리 작은 문제도 그것 때문에 못 삽니다. 그 왜 고부간의 갈등도 왜 일어나는 줄 아세요? 꼴보기 싫은데 거기에 꼴보기 싫은 모습에 사단이 개입하면 어떻게 되죠? 같이 못 살아요. 죽이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 영적 문제가 덮친다는 것을 누가 모르죠? 똑똑한 지식인들, 최선을 다하는 전문인들, 굉장히 훌륭하고 존경하고 싶지만 우상 문제가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몰라요. 하나님 없어도 살만한 세상의 배경을 형성하도록 자기의 모든 달란트를 쏟아붓고 최선을 다해서 발전된 이론을 만드는데 그 이론의 결과가 실패형을 만들잖아요. 마치 노아 시대의 심판이 올 것 같은 그런 결과를 계속 만들어내고 있거든요. 그럼 반대로 세상하고 담쌓고 살아라 그 말이 아니에요. 우리는 세상 가운데 살지만 하늘 보좌의 축복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사회성을 띠고 살아라는 말이 아니라 사회에서 상식적인 일에 공부도 하고 최선을 다하는데 그게 기준이 아닌 사람이에요. 이거를 눈 떠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문을 열어주시려고 광야길 같은 인생의 길을 걷게 하신 거예요. 어떤 면에서 본향의 천국 배경에 우리가 놓일 그때가 진짜 우리의 인생의 시작이고 이 땅에서의 삶은 광야의 삶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렇다면 십계명은 우리에게도 주신 말씀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종교인들은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예배하고 그렇게 헌신하는데 자기가 얼마나 우상을 붙들고 있는지 몰라요. 제가 예전에 강남에 그 뉴커 거기 가서 신우회 모임에서 말씀 전했는데 그 신우회 회장님의 40일 새벽기도 제목이 뭔지 아세요? 타워팰리스 로얄층 그 나온 거 갖게 되도록 40일 만에 응답 받았다는 거예요. 그 들어갔대요. 시세 차익을 뭐 몇 억을 남겼대요. 그게 40일 새벽기도의 기도 제목이라면 하나님이 그거를 들어주는 정도의 하나님이라면 저 하나님 안 믿겠어요. 그거는 불신자들이 더 많이 갖고 있어요. 더 다른 노력으로 많이 갔습니다. 물론 정말 전도와 선교 때문에 간절히 원해서 필요하다면 하나님 허락하시겠죠. 그런 것들도. 근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되어진 축복은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회복되어야만 알 수 있는 내용이에요. 제가 전에 비유했잖아요. 가방 안에 현찰로 10억이 들어있다. 하루 종일 그거 막 붙들고 막 엄청 신경 쓰고 의식하고 살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내팽개치고 막 생각도 안 하고 사는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식당에서 놓고 오고 막 이러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성령으로 함께 하시면서 말씀으로 약속하신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의식하고 생각하고 기대하는 사람이 돼야죠. 24시간. 왜 나는 안 될까? 언제쯤 형편이 필까? 언제쯤 문제가 해결될까? 그건 잘못된 바람이에요. 우리의 노력으로는 안 되는 인생이구나. 이거를 알게 해주신 거예요. 그 문제와 어려움은. 그러니까 안 된다고 생각한 게 맞는 거예요. 그게 복음의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내 의지와 노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하지만 그게 내 본론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말씀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는 겁니다. 누구 때문에? 이 사단의 세력이 속이지 못하도록 예수 이름으로 꺾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에게 주신 권세를 사용하는 겁니다.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100%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 우상과 자기도 모르는 우상의 배경 속에서 역사하는 이 귀신의 세력, 사단의 세력에 장악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고 물 떠나 있는 물고기가 물을 찾으려고 물속으로 들어가려고 노력하는 게 살아있는 물고기인데 여기가 젖사오냐고 물 밖에서 그냥 있어요. 그건 심각한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출생한 인간은 진리에 대해서 궁금해해야 되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길을 찾아야 되는데 그게 정상인데 하나님은 아예 없다고 생각하고 세상에서만 답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다. 그것도 인생 전체를 걸고. 얼마나 심각합니까? 그게 대단한 게 아니라 불쌍하게 보인다면 이제 전도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기도하기 시작할 거 아닙니까? 더 심각한 것은 교회가 이 사실을 모른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택해 주셔서 그리스도를 그 땅에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죽으심과 부활로 우리를 구원하신 축복을 누리도록 택해 주셨는데 모든 민족에게 이 축복을 드러내라고.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만 놓친 거예요. 왜? 도덕법이 위에 올라와 있거든요. 유대교는 실천의 종교예요. 실천한 대로 복 받는 종교입니다. 얼마나 지극정성으로 실천하는지 몰라요. 쉐마, 토라, 탈무드 이 삶의 규율을 가지고 전 세계를 장악했거든요. 전 세계의 정치 경제 문화를 장악했지만 하나님이 볼 때는 완전 타락한 겁니다. 왜? 그리스도가 없이 자기들의 의와 노력으로 이런 결과를 자랑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시대에 가장 욕을 했던 대상이 바리새인들이에요. 나빠서가 아니라 메시아가 왔는데 내가 바로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고 내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고 얘기해도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왜죠? 말씀대로 살았더니 좋은 결과가 오는데요. 세상의 복,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뭔지를 영원히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다가 바벨탑을 쌓는 인생관이죠. 우리는 그게 아닙니다. 모든 것을 다 소진하고 하나님이 부르실 때 천국 배경은 우리의 본향이라는 거. 그럼 이 땅에서의 삶은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지만 주의 영광을 위하여 오늘 말씀한 대로 이따 나오겠지만 도덕적인 삶도 사는 거예요. 왜? 불신자들이 볼 때 이걸 가지고 시비를 거니까. 또 우리가 세상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상식적으로 살아야죠. 사회성이 있게 살아야죠. 비사회적으로, 비상식적으로 하나님이 무조건 아무 노력도 안 해도 복 준다. 이런 태도로 살면 어떻게 세상과 같이 살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공중의 발이 떠서 사는 거죠. 하나님 원하시는 것도 아니에요. 만약에 복음의 이유와 이 복음 전할 방향이 없는 교회라면 우상 숭배와 비슷한 겁니다. 이렇게 하면 복이 온다. 주로 육신적인 복들. 어떤 면에서는 우상 숭배하는 단체보다 못할 수 있어요. 절에 가면 새벽기도 그렇게 강조도 안 하고요. 1년에 한두 차례만 와서 시주만 잘해도 좋은 불자라고 해요. 또 절에 가면 막 경치 좋죠. 약수물 있죠. 얼마나 좋습니까? 통일교보다 못하다니까요. 복음의 이유가 없는 교회는. 통일교는 전 세계 통일교 신을 하나로 만들었잖아요. 그래가지고 펀드금이 막 몇백조가 됩니다. 전 세계를 산업으로 파고드는 펀드금 모은 게 금이 몰몬교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몰몬교가 300조 이상 거의 600조 가까이 펀드금이 모여져 있어요. 메리어트 호텔 그 몰몬교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도에 들고 전도하는 게 아니라 못 사는 나라들 선진국 관계없이 아예 이 금융 이 들어가 가지고 산업을 장악해버린다니까요. 그 몰몬에서 포교는요 어마어마한 하나 돼서 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개신교회들은 각자 도생이잖아요. 교회마다. 그러니까 교회는 많은데 원리스가 되는 게 없으니까 힘이 없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너무 안타까운 거죠. 근데 기억할 것은 힘을 합쳐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게 세상 방법이에요. 성령을 보세요. 하나님의 능력은 힘을 합쳐서 많은 세력이 얻었을 때 세상을 바꾸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늘의 축복을, 하늘 보좌의 축복을 실제로 누리는 소수들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은 그들의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신 게 교회사의 역사예요. 아멘. 소수가 되어야 된다 그 말이 아니라 믿음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복음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의 축복을 경험하지 못한 대로 계속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하면 점점 실패가 올 가능성도 있어요. 비사회성을 띌 수도 있어요. 자꾸 세상과 담쌓는 인생이 옳은 것처럼 여길 수 있어요. 아닙니다. 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세상 속에 있지만 세상의 풍조에 물들지 않는 인생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인생으로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문제가 뭐냐?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이 십계명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무슨 말이죠? 헛되이 부르지 말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오직 예수입니다. 이러면서 돈 쫓아가고 세상의 부정직한 방법을 쫓아가고 교회가 아무리 생존하고 목회자가 살아야 되지만 돈의 논리, 세상의 논리를 쫓아가면 되겠습니까? 아무리 개척교회 어렵더라도 헌금을 가지고 사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주의 종들과 성도들을 먹이고 입힌다는 믿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린이집들을 다 만들어 놓고 간식비 그 치에서 나오는 거 절반 빼먹고 뭐 이렇게 교사도 아닌데 이름 아무나 올려가지고 교사 월급 받아가지고 딴 데 쓰고 교회 재정에 쓰고 목회자 뭐 움직이는 데 쓰고 저 이거 올바르지 않다고 봐요. 그게 또 들통나가지고 시에서 블랙리스트에 올라가고 말이죠. 하나님의 영광 다 하려고 있어요. 왜 그런가? 그런데 또 오직 예수예요. 막 세계 복음하고. 예? 우리가 직장에서나 사회에서 일하거나 어떤 인간관계를 맺을 때도 가능하면 사람들이 돋보이도록 도와주고, 왜냐면 우리는 모든 것을 갖고 있으니까 좀 양보하고. 진급 꼭 내가 해야 됩니까? 악착같이 좀 힘들어하는 사람 진급하도록 양보도 하고 이러면 안 됩니까? 헌금 막 교회에다 잃어갈 때 막 손 떨리면서 목사님한테 꼭 충독기도 받아야 됩니까? 교회 이름 나고 막 아무개 성도가 막 1억 헌금했다 이 소리 들으면 기분 좋습니까? 좀 무명으로 그런 거 못합니까? 그렇게 해야 된다 그 말이 아니라 우리는 너무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고 있지는 않는가? 오직 예수 하나님이 전부라면 우리의 삶도 우리의 중심도 그렇게 따라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지금 한국 교회는 세계 교회까지 저는 말씀드릴 수가 없고 한국 교회는 너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우리 지역도 복음하기 어렵잖아요. 무속인들은 이상한 종교단체는 무슨 건진법사가 뭐 이런 사람들은 정치인들을 쥐락펴락 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에 뭔가 영적인 귀신의 역사가 나타나니까 거기에 사람들이 몰려드는 거 아니겠어요? 그 대통령 후보까지 되잖아요.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얼마나 대단합니까? 검찰총장도 되고 그 얘기한 대로 다 됐어요. 막 대통령 됐으면 아마 그쪽 막 흥황할 겁니다. 막 다음 정치인들이 막 거기에 몰려갈지도 모르겠어요. 국가적인 행사에 막 초대되고 하나 보더라고요. 우리나라는요, 선진국 아니에요. 무슨 나라입니다. 유명한 대기업의 그룹 총수들, 그리고 정치인 유명한 분들이 거의 뒤에 이런 영매들의 영향을 받고 막 거기에 막 매달리고 있어요. 얼마나 갈급하면. 참 안타까워요.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봅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이거는 반드시 또 하라고 하는 겁니다. 왜죠? 예배에 실패하지 말라는 거예요. 안식을 거룩하게 지켜가니까 주일날 뭐 어디 옛날 우리 어린 시절에 그런 얘기 많이 들었거든요. 쭈쭈바 하도 같은 거 사 먹지 마라 주일날. 돈 쓰면 안 된다. 주일날은 온전히 교회에서만 살아야 된다. 그 말이 아니에요. 예배를 회복한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공동체가 하나님 전체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임할 때 어떤 하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될지 이것을 기대하고 누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 설교 시간도 중요하지만 그 나머지 시간에 교회 광고도 중요한 겁니다. 왜죠? 그 교회의 비전을 하나님이 이루실 선교 사업에 대한, 교회 사업에 대한 중요한 광고들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방향인데 광고는 신경도 안 써요.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동격이에요. 그러면 그 광고를 보고 기도해야죠. 어떻게 해요? 내가 기도로 참여할지, 그 광고에 몸으로 참여할지, 아니면 헌금으로 참여할지 결정하면 돼요. 그리고 n분의 1로 교인이 참여하면 1000분의 1 정도의 몫으로 내가 기도하고 참여하고 헌신하면 돼요. 뭐 과분하게 안 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만 붙잡고 무슨 명당이 됐습니까? 아니에요. 정말 예배를 회복하고 응답을 누리라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라고 영적 원리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 이 영적인 싸움인 줄로 믿습니다. 이 사단의 세력, 귀신의 세력은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마지막 심판하시고 영적 감옥에 가두기 전까지는 활동해요. 불신자에게는 능력을 가지고 역사하는 힘으로 활동을 하고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는 능력으로 역사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역사하는 줄 알아요? 속이는 겁니다.
우리가 마치 큰 문제인 것처럼, 문제와 사건과 이런 어려움들이 우리를 망가뜨릴 것처럼, 세상 배경이 거대한 것처럼, 그게 전부인 것처럼 자꾸 속여요. 그래서 예배를 회복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단의 세력이 언제 결박되죠? 기도할 때. 이 사실을 알면 기도하게 되어 있어요. 사단의 전략에 빠지지 않도록 1계명에서 4계명까지 하지 마라. 그리고 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초대교회 이후에 이 소요리 문답을 제정한 사람들은 도덕의 규칙으로 생각한 거예요. 쉽게 말해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행위의 기준, 지켜야 될 어떤 율법으로 생각하고 그것 때문에 판단받는다고 생각한 겁니다. 이 영적 원리를 놓쳐버리니까. 큰 두 번째로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도덕적 원리가 들어있는 겁니다. 근데 왜 이런 얘기를 했냐면 하나님께서 광야길 가는 동안에 이런 일이 벌어질 것이니까 만약에 이런 일들, 도덕적 삶이 무너지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의 축복을 누리기가 어렵다. 그러니 나를 바라보고 나의 능력을 의지해서 이런 문제가 일어날 것인데 싸워 이겨라. 영적 싸움의 증인이 되라. 라고 도덕적 원리를 말씀하신 겁니다. 부모를 공경해라.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적질하지 마라. 거짓말하지 마라. 탐욕을 품지 마라.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마라. 제대로 해석해야 되는데 요거 안 지켰기 때문에 문제가 온다. 아니에요. 못 지킵니다. 부모를 공경해요? 100%? 못해요. 살인하지 마라. 안 했다고 생각하죠. 마음으로 죽이고 싶다. 살인하는 것과 똑같아요. 간음하지 마라. 저도 지나가다가 예쁜 아가씨나 이렇게 보면 눈이 막 돌아가요. 목사인 저도 그런데 여러분들 어떻겠습니까? 그 마음으로 똑같아요. 몸으로 한 거나 똑같아요. 멋있는 남자 지나가면 눈 안 돌아갑니까? 몸은 안 돌아가고 눈 알만 돌아가는 사람들 있더라고요. 남의 거, 잘 되고 성공한 거, 많이 가진 거 막 부럽지 않습니까? 똑같아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다 지킬 수가 있겠어요? 광야길 가는 일에 이런 일을 도덕적으로 무너지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의 축복을 못 누려요. 그래서 하지 마라. 우리의 힘으로 아니에요.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 나는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 아닌데 도덕적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게 십계명의 정신입니다. 이것을 율법의 기준으로 붙잡으면 그것도 범해서 이런 문제가 와도 싸지. 아니에요. 하나님은 24시간 죄와 사망의 법과 이 세상의 고통에서 죽은 존재로 나를 보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의가 임한 존재로, 양자의 영이 임한 존재로, 하나님의 약속한 모든 축복을 누려야 될 존재로만 나를 보세요. 내가 그걸 안 믿고 있는 거지. 솔직히 우리가 세계복음한 사람이라고 믿고 있어요? 안 믿고 있어요. 그러니까 공부 안 하는 거예요. 제가 우리 유영근 장로님 저 보스턴 거기 갔을 때 세계 복음할 사람이 맞기 때문에 박사학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 공부하시라. 여기까지 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오냐? 아니다. 당신은 특별한 사람이다. 왜? 이 공부와 연구와 이 분야의 앞으로 일을 통해서 작게 생각하지 말고 작은 일인 것 같지만 세계 복음을 그 자리에 세우셨다. 그러면 미국에 가서 공부하는 사람만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여기 있는 혜선자매도 내가 하는 작은 일이 하나님의 손에 들려지면 디베레 광야의 오병의 기적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은 내게서 나타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로 삼아서 나타내시는 거예요. 내가 그런 존재구나. 그런 정체성이 회복되고 믿어질 때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권사님은 아무것도 지금 이제 할 수가 없는 나에게 되는데 아니라니까는요. 권사님의 그 믿음으로 기도하는 내용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게 광야에 주어진 말씀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에게 21세기에도 동일한 문제예요. 아멘. 십계명은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게 세계적인 문제예요. 그리고 후대들에게 들이닥치는 문제죠. 지금 MZ세대라고 하는 20대가 얼마나 건강식품을 챙기고 운동하고 그러는지 몰라요. 50대, 60대보다 더 많이 챙깁니다.
나는 소중하니까 이래가면서 내가 결혼해서 다른 가족들에게 내 인생을 희생해? 그것도 안 하려고 해요. 혼자만 맛있는 거 먹고 좋은 데 여행하고 내 미래를 위해서 개발하고 이런 걸 쏟아붓거든요. 근데 비교적으로 우울증이 더 많아요. 신기하죠? 할머니 세대보다. 7명 낳고 애 없고 옆에 두고 밭일하고 술 먹고 행패 부리는 남편 뒷바라지하고 행복지수가 낮을 것 같잖아요. 더 높아요. 참 희한하지 않습니까? 나 중심으로 사는데 그런데 후대들이 들이닥친 문제가 뭐죠? 부모 건강하지 않아요. 살인 직접 하기도 해요. 간은 일상화가 됐어요. 뭐 도둑질하는 거 그냥 쉽게 민감합니다. 그리고 거짓말하지 마라. 거짓말 투성이에요. 탐욕을 품지 마라. 얼마나 품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성령의 충만을 달라고 기도하면 성령 충만이 임할 수가 없다니까요. 이것과 결별해야 돼요. 어떻게 결별할 수 있죠? 나는 안 되는구나. 요 한 가지 문제도 해결을 못 받는구나.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불가능하구나 하고 주님을 24시간 바라보면 주님의 능력으로 이기게 되는 겁니다. 그때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영적 문제와 연결이 돼서 시달리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문제를 이기게 되면 영적 싸움을 싸우는 증인으로 서게 되는 겁니다. 그 아무 문제 아니야. 복음을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 문제에서 아닐 것 같지? 완전 해결될 수 있어. 이거를 증인으로 이제 말해주게 되는 겁니다. 쉽게. 그건 내게 사실이니까. 이거를 성경으로 공부한 사람은 말씀을 구절구절 들이대기는 하겠지만 실제 얘기는 못 해주는 겁니다. 이거 사실이야. 내게 임한 하나님의 축복이 바로 이런 거야. 우리는 증인으로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그렇다면 하나님이 왜 계명을 주셨는가? 우리 개인에게 이제 적용되는 응답을 받아야 되겠죠? 그런 10계명의 계명을 율법에 빠지라고 준 게 아닙니다. 또 이 계명만 아슬아슬하게 벗어나서 약간 그렇게 착하게 살아라고 한 것도 아니에요. 핵심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핵심인데 광야길 가는 중에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기도 응답의 원리가 여기에서 나오죠.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는 중에 지금쯤이면 우리 인생 전체를 향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제목을 분명히 정하셔야 돼요. 그걸 두고 기도하세요. 이걸 허락해 주세요. 저거 해결해 주세요. 이런 기도도 필요하지만 그런 소소한 응답들을 넘어서 근원적인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게 해주실 때 이제 그렇다면 나는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기도 제목이 정돈이 돼서 내가 혼자 있을 때도 그런 기도를 할 수 있고 또 광야의 삶처럼 어려움 속에 있을 때도 이 기도가 간절하고 왜냐하면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또 회복시켜서 또 갱신시켜서 인도하실 방향이 보여지니까 더 기도 제목이 확실해지는 거죠. 많은 사람들 속에서 갈등할 때에도 이 기도 제목이 있으면 분명하게 기도가 되고요. 세상 속에서도 내가 왜 오늘을 사는지도 알게 되고 또 교회 속에서도 성도들 속에서도 이 기도 제목 붙잡고 말씀 붙잡고 함께하고 세상에서도 밖에 나와서도 이 기도 제목이 있다면 이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기도하는데 되어지는 축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너무 많으면 힘드니까 광야길 가는 동안에 10계명을 준 거예요. 어디를 가더라도 기억하도록.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이 10계명의 내용과 의미를 원리를 이해하고 나에게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기도 제목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완성돼야 됩니다. 너무 급하게 정할 필요는 없고요. 계속 기도하고 하나님 바라보다 보면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을 경험하면서 기도 제목이 만들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누구든지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받으려면 이것 해야 된다, 저것 해야 된다, 너무 단편적인 것을 쫓아가는 것은 영적으로 약간 실수고요. 더 근원적인 축복을 발견하고 누릴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누려져야 돼요. 간단하게 말하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게 항상 의식이 되고 바라봐지고 이것이 더 중요한 축복이에요. 기도를 해보면 해볼수록 점점점 기도 제목이 없어지게 될 거예요. 신앙이 좋아지고 믿음이 커질수록 달라고 할 것이 많이 없어지게 될 거예요. 왜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 받았다는 것을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근원을 계시는 하나님이 성령으로 함께하고 계시니까. 그러니까 이런 찬송이 되는 겁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근원적인 축복이 임한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근원적인 복이 나로부터 시작되는 그런 신분으로 회복된 게 믿어지고 누려지는 겁니다. 잠언서 1장 7절에도 여호와를 아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창세기 39장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이게 복이에요. 시편 23편 1절에도 다윗이 고백했잖아요. 가장 어려웠을 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내가 부족함이 없다. 가장 절박할 때인데 이 축복을 누렸다는 거예요. 결국 숨을 거둘 때 다윗이 솔로몬에게 뭐라고 말했죠?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겨라. 이걸 유언으로 남긴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왕으로서 어마어마한 명예와 재산과 지혜와 지식을 다 가지고 있었지만 전도서 12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헛되고 헛되고 헛되다. 그러면서 너는 천년의 때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원적인 축복이라는 것은 내게 임한 구원의 축복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는데 그래서 회복된 신분, 그래서 회복된 권세를 누리는 겁니다. 그러면 뭐가 보이죠? 이제 내 인생이 보이는 겁니다.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근원적인 축복이 시작되고 나타나는 인생으로 회복된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일이 이제 다르게 보이게 되는 거예요. 나의 하루가 지긋지긋한 하루가 아니라 낙심되고 열등감 느끼는 하루가 아니라 너무 소중해지는 거예요. 내게 주어진 현실이. 이게 전도하는 행위와 똑같은 거예요. 내가 놀고 있어도 이 영적 원리 안에서 놀고 있으면 그게 전도예요. 그게 선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늘 하루를 보내는 거는 똑같은 겁니다. 너무 막 은혜를 주실 때 악착같이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다 보면 낙심이 와요. 그렇게 하지 말고 나의 삶, 나의 오늘이 소중해지는 축복, 이런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서 근원적인 축복을 찾아내라. 뭐죠?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에 우리를 축복하셨잖아요. 언약적 축복, 하나님의 약속하신 축복,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근원적인 축복을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창대하게 하리라. 대표적인 축복을 약속해 주셨고, 가만히 있어도 어떤 면에서는 너로 인하여 천하 열방이 이 복을 얻도록 하겠다. 시대적인 축복을 약속하신 겁니다. 그리고 너의 후대를 통하여 이 축복이 계속되도록 하겠다. 기념비적인 축복을 약속하였습니다. 아무리 문제가 오고 어려움이 오고 내가 연약할지라도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방해받지 않도록 불가항력적인 축복으로 약속하신 거예요. 자, 그러니까 어떤 결론이 오죠? 세 번째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꼭 필요한 것을 주셨는데 그게 바로 구원의 축복이구나. 반드시 필요한 축복을 허락해 주셨구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런데 이게 나만 필요하고 감사한 게 아니라 내 삶 속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에게 다 필요하구나. 그런데 이 답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나밖에 없구나. 그러니까 그 영혼을 품고 기도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 구원은 절대적으로 전달돼야 되는구나. 이 인생관을 가진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많은 일들 속에서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응답하실 거예요. 그 응답은 노력해서 오는 게 아니라 당연히 오는 응답이에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 당연한 축복 속에 우리의 생사화복이 있는 겁니다. 우리 유장로님은 그런 응답을 받으시고 지금 하나님이 의식을 없도록 해주신 거예요. 아멘. 막 더 괴로울 때 의식이 없었다면 그 괴로운 기억으로 영원히 기억하고 있을 텐데 감사와 아멘 하시는 그 영적 상태로 의식을 딱 멈춰주신 거예요. 고통도 없어요. 의식이 멈추면. 영혼만 깨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절대 불신앙하지 마시고 하나님 부르시는 그 시간까지 정말 그 영원히 하나님 바라보고 평생 못 누렸던 이 축복을 하나님의 의식을 멈춘 이 기간 동안에 하나님이 더 누리게 해달라고. 너무 누리다 보면 또 갑자기 또 깨어날 수도 있어요. 그럼 너무 놀라지 마시고 불러주셔도 감사하고 다 감사합니다. 육신적으로야 계속 계시면 좋지만 우리는 언제나 한 번은 이런 순간을 직면합니다. 그러나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맞는지 안 맞는지 장례식 때 가보면 알아요. 하나님이 감사의 마음을 주시고 물론 섭섭한 마음도 있지만 이제 우리의 마음에서 또 떠나보낼 수 있는 마음도 허락해 주세요. 하나님의 품에 가신 것은 너무나 좋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기대하면서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참된 기도 제목이 만들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억지로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이 축복을 누리고 있으면 자연적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 기도는 계속됩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축복의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면 드디어 문제가 오든 하나님의 축복이 일어나든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되어지는 단계가 와요. 하루 전체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중심으로 바뀌기 때문에 하나님의 응답이 계속 경험되니까 기도 제목이 분명해져요. 이 사람은 하지 말라고 해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을 계속 갖습니다. 이게 신앙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오늘 전달하는 이 말씀은 메시지이기도 하지만 저의 간증이기도 합니다. 이런 축복이 저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세상과 인생의 문제가 어떠한 것인지를 깨닫게 해주셔서 우상의 배경 또 저주의 세력을 우리에게 잊지 않도록 이제 말씀을 의지하여 성삼위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하고 누리는 인생이 되도록 축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개인을 넘어서서 우리의 가정과 가문과 민족과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의 오늘이 있게 되도록 축복하신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또 한 주일 동안 누려지게 하시고 또 병상 중에 있는 우리 유장로님에게 그 영혼의 동일한 충만한 은혜로 역사해 주시며 또 자녀들에게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의 마음과 또 감사의 마음과 또 모든 것들을 능가하는 주의 은혜와 능력이 임하는 축복의 기간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